8월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8월 첫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한 달 동안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된 삶 살아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칭찬받는 종들로 다 발견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의로운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의로운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사 시대는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의 시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잊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은혜를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 그들의 모습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 자녀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자들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과 다를 바 없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인 것입니다. 은혜를 잊게 된 원인,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된 그 원인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본 자들이 본인들 당대에만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출애굽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본 자들이 그들 당대에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그 신앙 교육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선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만 머물러 있었지 그 하나님, 본인들이 알고 들었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였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이나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 원인이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두 번째, 첫 번째보다도 두 번째 말씀드린 그 원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를 비롯하여서 신앙에 충실했던 선조들이 죽고 난 후에 새로운 세대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자들이 앞선 두 세대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있는 다른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선 세대와 이 다른 세대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선 두 세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세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자들이 아니라 그냥 듣기만 한 자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알지 못한 자들로 명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차이를 나타내 보이는데요.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사사기 2장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의 행실이 어떠하느냐.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3절 또 읽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본 자들은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멘.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듣기만 한 자들, 들어서 알았던 자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들을 말하고 있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자들의 행태가 어떠하느냐?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 즉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서 보면 이 알지 못하며라는 그 내용이 두 번 나오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다른 세대들이 진짜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유심히 보면 이들은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섬겼다의 반대말이 뭐죠? 섬기지 않았다. 자, 그러면은 알았다의 반대말은?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지금 자꾸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 10절에서 왜 알지 못했다라고 반복하냐면 실상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 세대를 통해서 들어서 알았어요. 들어서 알았다고요. 안다라고 하는 말을 부정적으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 실상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는 아는 자들이었는데 왜 오늘 그들을 향하여 알지 못하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 세대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 본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오늘 10절에 나오는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는 있으나 단순히 알고만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11절과 13절과 같은 모습이 나타난 것이에요. 우상 숭배,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세상 가치관에 현혹되어서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명명하고 있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험적, 따라합니다. 체험적, 경험적, 관계적, 체험적, 경험적, 관계적으로 알아야 하는 하나님을 이 다른 세대는 부모 세대로부터 그냥 듣기만 했지,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본인들이 체험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것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우상숭배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이나 실상 그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 보이는 모습은 전혀 믿지 아니하는 자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알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바로 앞서 제가 얘기했던 세 단어입니다. 체험적, 관계적, 경험적.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심써 알라 그랬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심써 알라 할 때 그 알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들은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그 하나님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라, 체험하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보아라 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다른 세대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목사님, 지난 7월 마지막 주에 정말 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관에다가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시신이 곧바로 앉아서 일어나 앉고 말을 하는, 그러면서 살아났기에 그의 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건네준 그 말씀을 통해서 저를 너무나 크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더니, 오늘은 불과 일주일 사이에 말씀으로 저의 심령을, 죄송합니다, 후벼 파 주시니 약간 부담도 되지만 아픕니다 하는 성도님들이 한 지금 50%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늘 위로의 말씀만 받습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어떻게 엄마 젖만 매일 먹습니까?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신 이유는 8월 한 달을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8월 한 달 승리하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앞선 두 세대와 같이 여호와의 일하심을 본 자들처럼 실제로 그 주님을 보았기에 진실로 주님을 섬겼던 그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앞선 두 세대와 달리 오늘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세대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안 하신 분들 혹시 찔려서 그러시나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다른 세대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10년 차, 20년 차,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알고 있죠? 지식적으로 안 거죠? 지식적으로 알면 다른 세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경험하고 체험하면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지 못하고 여전히 주일 예배드리는 이 1시간 20분 동안에만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다른 세대이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게 됩니다. 다른 세대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탄식하는 마음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겸허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데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경험적, 체험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경험적,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맛본 자들, 기도의 맛을 본 자들,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금요 기도회 끝나고 11시 좀 넘어서 집에 올라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너무 통증이 심해서 전화 왔어요. 제가 전화하면서 다른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다 한들 제가 무슨 그 의사 선생님께 권사님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니 하나님의 은혜 주시죠. 처음에 너무 아프다고 하신 권사님이 한 15분 20분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통증을 거두어가 주셔서 또 그날 밤도 잘 주무시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확실히 본 자는 허투루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니까요. 진실로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잠깐 연약한 죄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인지라, 또 우리는 완전한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업 앤 다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뜨거울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맛본 자는 크게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점검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없고 무기력한가? 여러분은 어쩌면 다른 세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0년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래다 보니까 이놈의 교회는 제자훈련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그냥 교회 오래 다니고 조금 봉사했다는 이유로 나에게 안수집사 직분을 주네, 나에게 권사 직분을 주네, 나에게 장로 직분을 주네, 그래서 직분을 받았네, 또 목사님들도 목사 안수 받았네.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식적으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믿어서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니 조금만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관계된 내 모든 인맥을 동행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자들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으나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력이 없다는 말은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쉽게 떠나게 되는 것이죠.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서 교회에 출석했지만은 그 이후에 믿음이 없으면 쉽게 교회를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말은 다음 세대들에게만 허용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장년 세대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음 세대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시험 기간이면은 아이들이 교회를 빠지고 학원에 가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이들에게 믿음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에 아이들은 왜 주의를 지켜야 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니 시험 기간에 친구 따라서 학원 보충에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된 것이죠. 오늘날 장년 세대들도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체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주일날 출근하라고 하는 말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출근하겠습니다 하고 출근하죠.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을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게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목회자는 그들을 지금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까지 그렇게 타협하면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결국엔 여러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명명하고 있는 이 다른 세대와 마찬가지다. 그런데 더 불쌍한 건 내가 25년 권사다. 직분 떠나서 직분 없이 요즘에는 나는 직분 같은 거 안 받습니다. 그냥 성도로 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그러면 더 잘해야지. 왜 아멘이 없으셔요? 아멘. 네? 더 잘하셔야죠. 한국에 있는 어느 대형교회 중고등학생들이 한 500명 이상 모이는 대형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가라는 그 설문조사 항목에서 정말로 그렇다고 답변한 학생은 고작 10%밖에 없었다고. 여러분 500명의 10%는 몇 명이에요? 빨리 쉽잖아요.
5명? 50명. 왜 따지듯이 얘기하세요? 겸손하게 얘기하세요. 50명이요 이러면 좋잖아. 할렐루야. 문제인 거죠? 500명 중에 50명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대요. 그럼 450명은 뭐예요? 그냥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애들만 그렇죠. 오늘 여기 본의되는 교회 우리 지금 한 딱 5명 빼고 다 우리 등록 성도들인데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오늘 죽으면 바로 여러분들은 천주교가 말하는 연옥에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다 심판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다른 세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오지 않았느냐? 이런 책망을 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앞선 두 이스라엘 민족, 앞선 두 세대처럼 여호와의 일하심,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고 본 자들은 진실로 주님을 섬겼는데 그것에 대해 말로 들었던 이 다른 세대들은 말로만 들었으니까 삶의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이 말은 곧 믿음이 없으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근거하면 믿음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믿음이 없으니 주일날 이 1시간만 교회 나와서 억지로 그것도 안 나가면 안 되니까 나와서 예배 드린 거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안 나온 것보다 낫습니다만은 진짜로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만 하실 거냐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참 목사님 진리를 전파하시고 바른 설교하시네. 이렇게 칭찬 들으려고 제가 얘기하는 거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칭찬 안 해주셔도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습니다. 중요한 거 오늘 나 들으라고 말씀하시네. 아멘.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나 작년 세대들이나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상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부모의 강요로 간신히 교회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성장해가지고요 자기 의사 결정권이 생기며 과감히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 작년 세대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왜 아멘 안 하셔요?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옆에 성도님 보면서 성도님이 중요합니다. 성도님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 너무 기쁘지 않나요? 너무 만족스럽지 않나요? 가짜 아멘 같은데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정말 주님 때문에 너무 만족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리. 아멘. 그냥 19분만 눌러보세요.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리.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한 키 올려 주님과는 못 바꾸디키로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우리 두 손 들고 나는 예수님만으로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누가 여러분들을 봐도 와, 저분은 진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이다. 세상 영광, 세상 명예, 세상 물질 다 준다 그래도 주님과 못 바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얻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8월 한 달과 또 2025년도 하반기,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매 해마다의 삶이 정말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다른 세대들이 아니라 실제로 관계적, 경험적, 체험적으로 알았던 그 앞선 두 세대들처럼 정말 주님을 진실로 섬기는 자들로 발견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일도 간증했고 어제도 간증했는데 오늘도 더 많은 성도들이 모였으니까 간증해요. 우리 욱진 자매님이 이번에 여름성경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프레이즈 카페를 이틀이나 문을 닫았어요. 성경학교로 인해서. 근데 제가 제 믿음상 그날 문 열었으면 250씩은 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2025년도 들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운 날 이틀을 뽑으라면 우리 성경학교 했던 금요일 토요일이에요. 금요일 날이 37도, 토요일 날이 38도. 그런데 믿음으로 이틀 문을 닫아버리고 아예 성경학교 교사로 헌신하셨어요. 얼마나 더웠으면. 여러분, 프레이즈 카페가 100곳의 중앙에 3층에 위치해 있는데 3층에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날 더운 날에는요, 카페만 있으면 다 들어가요. 너무 더우니까 잠깐이라도 더위를 식히려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그냥 이틀 문을 딱 닫았네요. 근데 제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요? 그 같이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 두 분을 모시고 축복기도 해주고 싶어가지고 거기 사업장에 갔어요. 가서 이제 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욱진 자매님이 목사님 간증을 딱 해주는데 이야, 진짜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다. 이틀 문 닫아서 약간 수입이 평균 월보다는 부족했을 텐데 좀 걱정되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나눴더니 목사님, 단체 주문이 들어와서 이틀치 메꿔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일하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요. 야, 난 그거 듣고 가슴에 눈물이 톡톡 떨어지고 대놓고 앞에서 대성통곡하려고 그러다가 자매가 너무 당황할까봐. 왜냐하면 저 실제로 걱정했거든요. 먹여주고 살려주시고 재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뭐 근본적인 걱정은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목회자로서 그런 은혜를 사모했어요. 아, 우리 교회 청년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교사로 딱 이틀 문 닫았으면 하나님이 진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이들이 들을 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간증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하고 있어요. 단체 주문이 매일 들어와라. 매일 들어와서 한 달에 3주만 일하고 한 주는 쉬어라 아예. 왜? 한 주 쉬어도 3주 일한 거 가지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서. 아멘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저 자매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믿음으로 결단을 하겠죠. 앞으로 또 이런 결단의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단체 주문으로 메꿔주셨지 재정을 이번에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런데 이제 그때보다는 믿음이 더 성장했으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단체 주문으로 채워주시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또 문을 닫습니다. 또 문을 닫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체험적, 경험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서서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본이 되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그때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하나만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때는 우리 다슬자매, 그 다음에 우리 영은자매, 준식형제, 그 다음에 우리 현서자매, 요렇게만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왔는데 유초등부 교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슬자매하고 영은자매에게 여기 옆에 잔디, 그때는 잔디는 안 깔렸는데 이 옆에에서 초등부 교사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우리 두 자매가 그때 좀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을 때예요. 많이 좀 이렇게 다운돼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올해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괜찮아. 목사님이 여기 교회 담임으로 왔다고 해서 내 목회 열매를 빨리 보고자 너희들 하기 싫은데 억지로 교사 시켜서 내 목회 성공 취하려고 하는 목회자 아니다. 너희들의 영혼이 중요하지. 아멘. 그리고서 실제 마음은, 하나님, 이 두 자매가 안 하면 진짜 힘든데요. 그런데 말은 괜찮아. 너희들의 영혼이 중요하지. 내가 너네 이용해서 내 목회 성공 아니다. 나는, 하나님, 저 진짜 죽어요. 근데요, 진짜 1년 동안 안 하더라고요. 진짜 1년 동안 안 해. 근데 제가 뭐라 안 했어요. 왜요? 진실로 저는 지금도 그 고백할 수 있어요. 양심의 손을 얹고. 저는 우리 성도들 제 목회 성공 위해서 막 부려먹거나 일부러 헌신시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 하고 싶다고 하는 두 자매에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면 그때는 해야 된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자, 이제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불철주야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보게 하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코로나를 맞이하게 됐는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코로나 기간에 성도들, 있던 성도도 나가서 없어지는 판에 우리 교회는 점점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8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그 청년들이 보니까 어느 날 되니까 40명이 되고, 어느 날 되니까 50명이 되고, 어느 날 되니까 60명이 되고, 어느 날 되니까 70명이 되고, 어느 날 되니까 80명이 되고, 하여간 아멘도 되게 안 해 진짜. 어느 날 되니까 90명이 되고. 근데 그들이 본 거예요. 뭘 봐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그리고 뭘 봤어요? 원로 목사님과 1세대 성도님들, 그리고 담임 목회자의 그 눈물의 기도를 그들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목사님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눈물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그래서 2021년 7월 첫 주일날 처음으로 우리 교회 7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그 이하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부흥해서 오늘까지 지금 현재 170명이 출석이고 제적 인원은 260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제 자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그 청년들이 있으면서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자 이제 어떻게 내년에는 할래 그랬더니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때 잘못 대답한 거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이해 질세라 제가 또 도전을 했어요. 그러면 올해부터는 이제 금요 기도에도 한번 나와보는 게 어떨까? 근데
전 1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금요기도회 때 나오라고 하는 말이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금요기도회 와서 다슬자매가 금요기도회 반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금요기도회 메인 반주가 그때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이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그들의 삶에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력하게 생긴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과 결론은 무엇입니까? 부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머무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면 좋다더라, 교회 예배 드리면 좋지 뭐, 이거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오늘 너무 귀한 학생이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자주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주 못 보더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 믿음 가지고 내 인생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거 하나만 딱 붙드는 학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모아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정말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체험하는 저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불쌍한 성도, 불쌍한 신자 되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말씀 붙들고 나아갔을 때 내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한 사람으로 제가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